평등법 뭐 이래서 매년마다 지금 십몇 년째 올라오고 우리 기독교만이 좀 반대하는 모양새이기도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6월 달에 3개월 전이죠. 지금 9월 1일이니까요. 6월 달에 이 동성애자들이 매년 하는 퀴어 문화 집회를 또 서울에서 또 했습니다. 하면 꼭 반대 집회를 다른 종교는 안 하고 우리 한국 교회만 또 반대 집회를 합니다. 동성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동성애 하니까 뭐 고상한 것처럼 느껴져서 뭐 사랑 애자가 들어가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동성애가 아니고 정확한 용어는 호모섹스입니다. 동성 성교입니다. 그게 정확한 용어인데 그들은 뭐 동성애, 또 방송에서도 뭐 흔히 동성애 하니까 저도 뭐 동성애로 일단 말은 하겠습니다만은 이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며 인권 문제와 결부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권하면 아주 정의로운 프레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반대하면 비인권 이야기하는 교회로 또 차별당하기 쉽습니다. 전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는 동성끼리의 결혼은 인간 본성에 어긋난 일이다.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천주교 교황인 프란치스코는 도리어 이 동성 결혼을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결혼, 동성애를 옹호하니까 한국 천주교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이야기를 못 내고 있습니다. 종교 가운데는 교회만이 잘못된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꼭 비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대법원은 5대4로 동성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아주 이건 참 비참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전 세계 유럽 중심으로요. 미국, 덴마크, 뭐 노르웨이, 영국, 뭐 프랑스, 캐나다 이 35개 나라가 뭐죠 후진국들 빼고요. 유럽 중심으로 35개 나라가 동성애, 특히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정식 결혼하는 것을 받아주고 혼인 신고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티칸이 있는 이탈리아 뭐 이런 데도 뭐 지금 교황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듯한 이야기하니까 무너지는 것은 뭐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과거에 반기문 우리나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아일랜드는 가톨릭 국가거든요. 아일랜드가 동성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가톨릭 국가인데도 동성 결혼을 허용하니까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씨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정치인 입장에서 그렇게 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회사 애플의 최고 경영자였던 팀 쿡도 자기도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하고 다른 후보가 나왔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도 자기 백악관에 뭘 건 줄 아세요? 무지개 깃발을 그렸습니다. 바이든이 동성애자를 지지한다. 혹시 모르시는 분은 계실까 싶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상징하는 깃발이 무지개입니다. 그죠? 무지개. 왜 무지개인 줄 아세요? 몇 주 전에요. 수요 예배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2층에서 밖을 보니까요. 와 무지개가 멋지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님 나와보세요. 무지개가 잠깐 무지개가 예쁘게 떠 있다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잠깐 그때 최근에 제가 무지개를 멋지게 참 아름다운 무지개를 우리 교회에서 2층에서 보았는데
동성애자들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바이든이 백악관에 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수 교회에 막 항의도 받고 이렇게 했고요. 우리 미국 대사관도 같이 이렇게 무지개 깃발도 걸기도 했습니다. 왜 무지개입니까? 무지개는 나라마다 색깔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 아닙니까? 어떤 나라는 5색깔이 다고요. 나라마다 이 색깔이 몇 개인지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7개, 뭐 유럽은 5개, 뭐 5개인지 7개,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뭐 5개라 하고 우리는 7개라는 뭐 그만큼 다양하답니다. 색깔이.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것 다양성을 인정한다 해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색깔이 7개, 5개 다양한 것처럼 성적 취향도 다양하다 해서 그걸 인정해야 된다해서 무지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치인들이 백악관이나 이런 것들이 무지개 걸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표기 위한 거 아닙니까? 표를 얻고 경제적인. 미국 내 동성애자들의 전체 인구의 6.8%랍니다. 그들의 구매력이요 만억 달러 가까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표도 없고 그들의 경제도 많이 좌지우지하니까 이렇게 지지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빵집에서요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케이크 주문을 했습니다. 케이크에 이런 문구를 적어주고 그림을 그려달라. 우리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빵업자는 딱 보니까 케이크 만들려니까 자기는 동성애 결혼을 반대하거든요. 내가 못 만들어준다. 당신한테 안 판다 이래 했습니다. 고소를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원이 나왔습니다. 2억 물으라. 동성애자가 결혼해야 되니까 미국이니까요 성직자가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주례하고 혼인 선언해야 되니까 목사님 가가지고 당신이 목회자니까 우리 둘이 결혼하니까 혼인 선포해 주세요 이야기했는데 저 못합니다 이랬더니 고소당했습니다. 영국은 이미 오래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벌금을 물고 체포당하는 일이 지금 다반사입니다. 지금 흔히 말하는 이렇게 평등법, 요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뀌는데 법 이름이 그게 통과되면 이제 이렇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래가지고 지금 10몇 년째, 2007년부터 이게 올라갔으니까요, 17년째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보 정권이 잡든지 보수 정권이 잡든지 관계없이 계속 세계에 발맞춘다고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진보 정권만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진보 정권, 보수 정권을 가릴 것 없이 올라갑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동부산로에서 경주에서 세미나 했습니다. 늘 2월쯤 되면 목사 장로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때 이혜훈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지금 현 서초구 의원이었습니다. 그때는 현 의원이었는데 이혜원 의원을 와가지고 1시간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픽업을 했거든요. 경주역에 제가 모시러 갔습니다. 그 이제 프로필에는 사랑의 교회 집살이 돼 있더라고요. 그 제가 제 차로 모셔오면서 의원님 사랑의 교회 출석합니까? 했더니 사랑의 출석 안 한대요. 프로필에는 사랑의 교회 돼 있더니 그냥 편의상 제가 하고 출석은 동네 교회 출석합니다. 이분이 지금으로 치면 국힘당 아닙니까? 국민의힘. 그 당시에 무슨 새누리당인가 이렇게 보수당이 있는데요. 당을 떠나가지고 이제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동성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앞장섰던 기독교 의원이라서 모셔가지고 그때 이렇게 강의했는데요. 요즘 한국에서 어떻게 이슬람이 또 활동하고 동성애가 어떻게 활동하고 이거 어떻게 반대하고 막느냐 이제 그런 강의를 했는데요. 이혜원 의원이 직접 이야기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정부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기독교 의원들이 그때는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막아보겠다고 이렇게 힘을 뭉쳤습니다. 뭉쳐서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고 탄핵 때에 이 대통령
대행을 했던 그 분이 누굽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찾아갔어요. 뭐 전도사도 하셨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해서 여야 의원들이 찾아가서 법무부 장관 황교안 씨를 찾아가서 이거 막아달라 이러니까 저는 그 이혜원 의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이야기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통과시켜야 된다. 대통령이 나를 법무부 장관 시킨 것을 이거 통과시키라고 나를 장관 만들었으니까 자기는 이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이혜원 의원이 말이 맞다면, 정확하다면 믿음이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황교안 씨가. 그 당시에 국무총리가 또 장로였답니다. 국무총리를 찾아갔습니다. 여야 의원들, 기독교인들이 이거 막아달라 했더니 내가 총리를 벗더라도 막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는 그 통과가 안 됐습니다. 지금 뭐 진보 정권, 보수 정권을 떠나가지고 지금 매년 정부에서 그걸 올립니다. 이거를요. 그 기독 의원들이 이거 막아보려고 여자를 관계없이 애쓰고 있는데요. 계속 지금 14년째, 17년째, 2007년부터 올라왔으니까 17년째 이 법안을 정부에서 발의하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동성연애는 동성결혼이 이제 법적으로 허용되고 혼인신고도 되고요. 이거 잘못됐다고 설교하면 고발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퀴어 문화 축제 반대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인권을 무시한다 하고 동성애 반대 혐오 세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이거 아름다운 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변태입니다. 변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지지해달라고 이야기하고요, 기독교는 인권을 무시하는 종교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미국 장로교도요, 동성애, 동성결혼을 지금 허용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 목사는 아들이 동성결혼의 주례를 서기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목사 아들이요, 동성결혼하는데 아버지가 주례 서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올 3월에 6개월 전에 우리 송화연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수요일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캐나다 사는 자기 올케가 불자인데 참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서 교회를 출석한다는 겁니다. 첫 교회를 갔는데 모르니까 목사님 이 교회가 등록해도 괜찮습니까? 하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에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는 친구 목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거든요. 장로교회고 캐나다 장로교회라서 마침 또 캐나다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있어서 연락했더니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냐? 그거는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 주는 교단이다 이거예요. 그 캐나다 장로교회 가지 말고 한국 장로교회도 있으니까 거기에 등록하면 좋겠다. 연락이 와서 그러냐 해서 제가 송하인 집사님 한테 이러니까 한번 좀 더 알아보시고 또 이런 교회랍니다.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초신자들이 이렇게 이런 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왜 우리가 이 퀴어 축제, 또 무지개 깃발, 동성연애, 동성성교,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반대합니까? 딴 거 아닙니다. 인권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남자끼리 가정한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대입니다. 성경이 동성연애, 동성결혼하면 안 된다 하기 때문입니다. 인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동성애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구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출산해야지 인구가 늘어나지. 우리 대한민국
지금도 인구 저출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금샘초등학교, 애들이 없잖아요. 폐교 직전입니다, 여러분. 폐교 직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요, 안 보냅니다. 애들이 없다고. 폐교 직전입니다. 이 근처에 사는 부모들은요, 여기 애들이 없으니까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청룡초등학교 보냅니다. 그게 좀 많다고. 그 청룡초등학교 올해 입학생들이요, 1학년들이 오늘 들었는데 권사님이 들은 게 60명이랍니다. 몇 년 전에 100명이거든요. 60명으로 뚝 40%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데 동성끼리 결혼해가지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면 애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그래도 애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려운데요. 동성애를 장려하고 괜찮다 하면 인구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동성 결혼하면 동성애하면 무슨 땅이 충만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번성하겠습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성끼리의 성관계 이거는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남자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이게 순리 아닙니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여자끼리 남자끼리 며느리가 왔는데 남자 며느리, 사위가 왔는데 여자 사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영리 아닙니까?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환자,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성전환자들이요, 빨리 건강이 안 좋아지고 늙는다 그럽니다. 그럼 남자들끼리 동성연애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관계를요, 학문 성교한다 아닙니까? 학문 성교. 그러면서 질병이 생기고요, 더러워집니다. 그걸 뭐 자꾸 아니라고 지금 보건부에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에이즈의 90%는 수혈도 있지만은 뭐 이렇게 가지고 전염 감염되는 것도 있지만은 에이즈의 환자의 90%가 이러한 잘못된 성적 관계 통해 가지고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암의 주범이 담배라고 하고 담배 살 때 담배갑에다가 온갖 이렇게 흉측한 그림을 넣고 담배 못 사게 이렇게 하지만, 에이즈의 주범은 동성연애임을 분명하게 나라에서 밝혀야 됩니다. 미국도 여러분, 남자 에이즈 감염자의 95%가 동성애를 통해서 왔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가 30년 전에 10,000명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정부 발표는 10,000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10,000명이라 해놓고 지금도 10,000명이라 그래요.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세계 통계는 그래요. 나라에서 발표하는 통계의 최소 10배, 최대 100배라 그럽니다. 여러분, 10,000명이라고 우리 정부가 밝히면 최소 10만 명이 있다는 겁니다. 최대 100만 명까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의 최소 10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 통과되면 이제 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끼리 결혼했는데 그런 뉴스들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동성끼리 결혼한 남자 둘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가가 주민센터 가가지고 혼인신고 안 받아줬습니다. 우리나라 그게 아직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뭐 소송도 걸고 그랬는데 결국은 못 받아줬는데요. 애절한 사랑처럼 했는데 거기 헤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헤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애절한 사랑은 무슨 애절한 사랑요? 동성사랑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있다.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동성애를 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동성애자였다면 훌륭한 왕이 됐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도 동성연애자다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축복했겠습니까? 막 끼어 맞춥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정말 남자들끼리의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고 그
그 우정과 의리가 오래 갔지 둘이서 동성연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 우리가 너무 혐오하고 깊이 해서는 안 됩니다. 혐오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고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고 인격적인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동성애를 복음으로 다루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분 아세요? 신학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은 다 아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천주교 사제인데, 천주교 예수의 사제 헨리 나우엔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헨리 나우엔. 책도 많이 나왔고, 그분의 책은 우리 개신교에서도 많이 읽고, 저도 세네 권 읽고 책장에도 꽂혀 있는데요, 이 천주교 예수의 사제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도 했고요, 예일 대학 교수도 했고요. 마지막에는 캐나다의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들 공동체 가가지고 평생 마지막 장애인들을 모욕시키고 섬기는 사역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에게도요, 동성애 기질이 참 강했다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요, 여자들한테는 무덤덤하고요, 남자 친구들, 남자 아이들은 살갗만 탁 닿여도요 막 설렜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이 동성애 기질이 강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동성애로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헨리 나우에는 동성애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동성애적인 기질을 말씀으로 절제하고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천주교지만 예수의 사제로서 묵상하고 책을 펴고 수도하는 일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남자 살길만 닿아도 막 설레고 찌릿찌릿했던 그도 말씀으로 치유되었습니다. 동성애는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인권, 그들은 소수 인권 이야기하는데 인권 아니고요, 윤리 문제고 보건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 동성애를 합법화했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불법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거 막지 아니하면 다른 종교들은 입도 뻥긋 안 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소중히 안 여기는 종교처럼. 말씀드린 대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듯 발언하니까 천주교는 입 다물고 있고요, 불교도 입 가지고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종교는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슬람은 우리나라에 거의 별로 없으니까요, 이슬람은 반대하지만, 우리가 소돔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서도 동성연애 아닙니까? 그래서 소돔의 단에 나와가지고 소돔이 이랍니다. 영어로 소돔이는 동성연애, 더 나아가서 남색, 더 나아가서 짐승과 변태적인 성관계에 맺는 수간, 이거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소돔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순리대로 남자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여자끼리 남자끼리 나중에는 더 짐승들하고, 그래서 불로 심판받고, 영어 단어도 소돔이 이러면 동성애, 짐승하고 변태적인 행위, 이 단어를 다 포함하는 게 영어로 소돔이 이래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망하려면 가정이 망합니다. 결혼 제도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태국에서는요, 남자 3명이서 결혼했습니다. 동성 둘이서 결혼은 아니고 남자 3명이서 가가지고 우리는 3명이서 삽니다 하고 3명이서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2000년 전에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할 때도 이런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성연애, 동성끼리의 성교는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때부터 있었고요, 소돔이 그리 망했고
로마 때도 이러한 짓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제일 큰 벌이 뭔지 아세요? 제일 큰 벌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 자식 아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매를 들고요, 야단치는 것은 애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합니다. 2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합니다.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버려 둔다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 안 하시고 내버려 두고 망해라, 그리 살다가 망해라, 내버려 두는 것 제일 큰 벌입니다. 제일 큰 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내버려 두고 너희끼리 막 살다가 망해삐라 하지 아니하고 매를 드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것,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징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모이면 이야기하세요. 혹시 뭐 이렇게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추석날 뭐 동생이 이야기 놓으면 아이고 끽소리 못하고 아니라 잘못됐다 그거, 그런 게 어딨나 그거. 요즘은 TV에서 라디오에서 하도 매스컴이 동성애가 뭐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어른들이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사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주님의